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참 좋은 줄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다해 주님께 달려나갑시다. 내가 떨림으로 주의 택하심 잡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날 이끄소서. 주님 나 위해 피 흘리신 곳에 가기 원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존귀와 찬양 영광을 주께. 주님 나의 발에 입 맞추신 사랑 이제 나의 삶은 다 주의 것이니 날 이끄소서. 주님 나 위에 피 흘리신 곳에 가기 원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존귀와 찬양 영광을 주께. 성령의 비 우리를 뜨겁게 우리 찬양하는 문 열게 해. 성령의 비 우리를 뜨겁게 우리 찬양하는 문 열게 해. 성령의 비 우리를 뜨겁게 우리 찬양하는 문 열게 해. 성령의 비 우리를 뜨겁게 우리 찬양하는 문 열게 해. 날 이끄소서. 주님 나 위에 피 흘리신 곳에 가기 원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존귀와 찬양 영광을 주께. 존귀와 찬양 영광을 주께.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셨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네.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그 이름 무궁하며 그 이름 무궁하며 그 나라 영원하네.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셨네. 웰컴 홈, 웰컴 노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되죠? 긴장 안 저는 되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의 신앙 습관 만들기 11월 마지막 밴드가 드디어 오늘 오픈됩니다. 병수 선생님,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혹시 하고 계신 밴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새벽 예배 말씀 묵상과 감사 발견하기 밴드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 한 번 더 묵상함으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줄어든 것들이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마지막 밴드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같이 신앙 습관 만들어 봐요. 네. 이번 주에 오픈되는 11월 마지막 밴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일 챌린지 밴드예요. 6일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일주일 묵상에 여러분 꼭 오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밴드는 외운 말씀은 고난의 순간에 빛난다. 바로 성경 암송 밴드입니다. 외우는 말씀은 시편 1편 하루 한 구절씩 외우는 건데요. 하루에 한 구절씩이니 어려워 마시고 오셔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놓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신청은 예배 후에 각 캠프 리더님들께서 링크를 주실 거예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크교회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55분에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새벽은 우리 하루를 바꾸고 또 아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듣는 귀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루에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짜증 안 내고 잘하죠. 아니요.
잘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하죠. 네. 네, 좋아요. 잘합니다. 네. 네, 우리 이번 주도 새벽에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만납시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비전 썬데이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전 썬데이가 뭐죠? 네, 비전 썬데이는 2021년 노크교회가 꿈을 꾸며 갈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2021년에 노크교회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들,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웰컴 홈 웰컴 노크. 우리 광고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병수 영은 가정 이렇게 광고를 섬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또 이렇게 선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부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가정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노크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고, 너무나도 재밌고 또 알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밴드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리더들과 저는 또 밴드를 하고 있는데 리더들하고 밴드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서 하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막 생겨요. 다 같이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밴드 가끔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이 막 보여져요. 그래서 설레이고 가슴 벅찬 게 막 느껴집니다. 밴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이 밴드가 개설이 됐죠. 여러분 개설되는 밴드를 통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습관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썬데이 궁금하시죠? 우리 아까 광고해 주신 대로 비전 썬데이가 뭐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회 2021년도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게 드려지는 건데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매년 이런 것들을 가져서 성도님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너희 회사 무슨 일 하는 회사야? 물어보면은 대답하죠. 교회 그러면은 너희 교회 뭐 하는 교회야? 그러면은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 첫째 주일 날 12월 첫째 주일 날 하는 그 비전 선데이에 여러분 꼭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참여하셔서 그날 교회의 방향,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곧 여러분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벌어지는 대로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리드하는 교회 또 리드하는 성도로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방향을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비전 선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그날 꼭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볼 시간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씻겨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새 힘이 돋아나고 새 출발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이퀄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은 기도한 만큼만 자란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이 오죠? 그 불평을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불평을 막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도 불평을 기도로 바꿔야지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불평을 기도로 바꾸자. 그럼 말 많은 사람이 말하지 말라면은 뭐 견디겠습니까? 그것보다 내 말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죠. 그 불평하는 말 대신 기도하는 자리, 불평의 자리 대신에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불평을 기도의 언어로 바꿨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지금 집에서 하시면서 침대나 이렇게 거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 타입이 있을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과 또 진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보지 않으니까 달라요. 다르다고. 엎드리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죠.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래, 내가 엎드릴 분은 주님밖에 없지. 어이고 이거 그죠? 그래,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엎드릴고, 이 동작이 있는 것과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거랑 완전 달라요. 다르죠? 지금 봐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쉬워 보이는 것도 다 보면 절차가 있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뭐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해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가이드가 붙죠. 이렇게 하시라고 통제원이 붙잖아요. 그럼 기도는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되고 기도는 더 특별한 특권인데 당연히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기도는 이렇게 민족을 살리는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할 때 한번 그랬고 지금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로 민족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1세대는 하도 원망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2세대만 생존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는 했어요. 그렇지만 조건부 용서였죠. 원망하는 1세대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그래도 2세대라도 건진받았던 이유는 뭐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들 있으시죠? 삶의 환난들 있으시죠?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왜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황에 맞게 또는 타이밍에 맞게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천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천후.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계속 돕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전천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하나하나 준비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타이밍에 맞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건지신다는 거죠.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그죠?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기도로 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미래 준비가 되는 거니까. 기도만 하면 미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최고의 준비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이 준비했어요.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예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시간 없어서 이번에 못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럼 최고의 준비를 한 거죠. 기도 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뭘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번 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거의 시한폭탄적인 발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외형적으로 엄청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기도로부터 이게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다? 나쁜 거예요. 하여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되게 좋아 보여도 나쁜 것이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봐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저에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죠?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고난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반대로 고난이 오자마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살아 계시나요? 저에게 이런 무리한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원망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은 나쁜 고난이에요.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맞다 하나님 빈틈 보였다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고난 나쁜 고난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드는 고난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시금석이 어디에 있는 거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평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함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평탄함 정말 나쁜 평탄함이에요. 왜? 기도를 멀어지게 만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탄함이 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더 시간을 전략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평탄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혀 없는 거 아니겠죠. 그럼 그 평탄함은 좋은 거예요. 왜? 그 평탄함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평탄함이 기도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평탄함 그랬을 때 같지 않다니까요. 반응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 평탄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죠. 반응 보고 얘기해야죠. 반응 보고. 반응을 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좋은 고난. 평탄함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좋은 평탄함.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원망하더라. 나쁜 고난. 반응까지 보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게 고난을 보고 기도로 판단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복이냐? 그럼 이제 학습이 되죠. 배웠죠. 건강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건강을 잃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더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건강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건강이 없으면 기도도 오래 못해요. 못한다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그러면 건강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다? 이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 있죠. 몸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고. 이해돼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서 계속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복은 아니죠. 빨리 기도하셔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옳은 거죠. 나는 참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면제받았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건강 안 좋은 거 새벽기도 못 드려요. 잘난 인생입니다. 참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생각 들죠. 올바른 거 아니죠. 같은 건강 나쁨도 주님 제가 건강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과 아싸 나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된다는 면제 받았어 이것과는 다른 거죠. 건강이 내 기도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건강 나쁜 건강 이거 역시 기도에 대한 반응 기도로 이끄는 건강인가 안 이끄는 건강인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반대 사람이 있죠. 항상 몸이 약해요. 그런데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일을 많이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대요. 기도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서 기도한대요. 내가 왕성하게 활동은 못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저게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약한 게 아니구나. 약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말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의 기도가 가정과 개인을 세우는 거구나. 거기서 깨닫는 게 참 많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거 나쁜 거 판단 내릴 때 한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기도로 이끈다. 이게 그럼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멀리하게 만든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꽂아 들어와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 북적북적 돼도 기도를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애인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자친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남친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말할 수 없죠. 뭐 다 좋다고 뭐 표정은 짓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더니 그 남자친구 때문에 속 썩여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 좋은 걸 수도 있죠. 뭐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여자가 반면에 너무 좋은 남친이라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한테 너무 잘해줘. 천사 대해주듯이 공주같이 대해줘요. 좋아요 그게? 그러면 다 기도의 자리 떠나죠. 오빠. 결국 육은 살고 영은 죽게 되는 상황.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게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 뭐 백부양보해서 기독교 업체 뭐 있죠. 뭐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취직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자꾸 멀게 만드는, 일만 시키는 상황으로 자꾸 가. 기도의 자리를 멀게 만들어. 생각해봐야 돼요. 기도로 평가해야 돼요. 기도로.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일기를 쓰신 목사님이신데 대학생 때 일기를 오랜만에 발견하셨대요. 근데 대학생 때 일기장을 보니까 폐결핵을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폐결핵을 거의 다 앓으신 것 같아요. 안 앓은 목사님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폐결핵을 안 앓아서 이 꼴인지 모르겠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폐결핵이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폐결핵이에요. 콜록콜록 하시고, 한경진 목사님도 폐결핵, 아예 폐 하나를 잘라내셨죠. 근데 뭐 저랑은 그냥 달라요. 그죠? 근데 이 폐결핵을 앓은 분 중에는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죠? 폐결핵 중에 하나님 의지했다, 그 얘기죠.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때 오늘 새벽 4시에 깼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직감이 왔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다. 그런데 2시간부터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대학생 때 일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병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었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병이 복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 설교를 하실 당시에는 좀 건강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는가. 내 건강이 그때보다 건강해졌는데 내 건강이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깨우침이 그분의 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러면 그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이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연결시키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푸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장애우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뭐 가보진 못했는데
글로 본 거예요. 임마누엘 장애우의 집. 장애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겠죠. 근데 이 집이 이제 살던 집이 여러 장애인들이 모여서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셋집에. 근데 장애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집주인이 이제 모르고 빌려줬다가 싫었대요. 왜? 이미지도 나빠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안 됐지만 그렇게 좀 악한 분은 아니었지만 싫었던가 봐요, 좀. 그래서 집을 좀 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장애인이 한 10명, 10여 명 있는 집인데 집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그러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이겠습니까? 참 이래서 이제 국가나 교회가 뭐 딴짓할 게 아니라 이런 장애 있으신 분들, 장애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겠죠.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나라의 수준이 나오죠. 나라의 수준이. 노크교회도 이런 일에 많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분들이 할 게 뭐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나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나가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서 당시에 6,500만 원짜리 집을 샀대요. 집 한 채가 그 정도 되었나 봐요.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겠죠. 한 6억은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근데 교회에서 도움받은 것은 300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 또 어떤 권사님이 1,500만 원, 어떤 분이 돈이 뭐 좀 남아요 그러면서 2,000만 원 헌금하고 가고 그런 거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헌금하고 가는 거. 그래서 다 모여갖고 6,500만 원짜리 집을 샀대요.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되죠. 응답이 있죠. 기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만 사가지고 집을 지려고 이제 했더니 돈이 모였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거기 그 장애인들 있냐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산집 바로 옆에 100평짜리 빈터가 있는데 그것도 10년 동안 빌려드리겠다고. 10년 지나고 갚으면 된다고. 장애인들이어서 더 그렇게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준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까지 터가지고 100평 옆에까지 터가지고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기도의 재미예요. 이게 기도의 재미.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재미를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비슷한 상황이면 아휴 안 되나 봐요. 아예 구청도 뛰어보니까 뭐 방법이 없대요. 뭐 이런 얘기, 뻔한 얘기 하고 그냥 우리나라는 장애우들이 살 곳은 아닌가 봐요. 이러고 그냥 끝날 게 뻔한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본 사람이죠. 기도한 사람은 이런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재미라는 겁니다. 꽉 막혔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절망의 상황까지 막 밀려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해결책 여러분 얻어봤어요? 생각지도 않은 해결책을 기대하긴 합니까? 그거 하기 전에 계산 돌리고 난 꿈이 없나 봐, 절망인가 봐, 앞뒤가 꽉 막혔어 검색했더니 안 나와요 한다는 소리가. 기도했더니 뭐 답이 없어요가 아니라 검색했더니 안 나온대. 답답하죠. 그게 기도에 특권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세요. 뭐 해결책이 생각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집 짓는다고요? 100평짜리 옆에 빈 땅까지 드릴 테니까 거기다 집 지으십시오. 10년 지나고 갚으면 됩니다. 생각이나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고선 이런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누리는 재미라는 거예요. 기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문제 심각하다 하지 말고 기도의 재미를 느끼라고요. 기도의 재미.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변호사가 섞여 있었어요.
건축 설계사가 섞여 있어요. 부동산 업자가 섞여 있었어. 아무도 없었다고.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근데 기도했더니 이런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기도로 이 정도의 은혜의 체험도 없다? 그럼 정말 불쌍한 신앙생활이겠죠. 하나님과 밀당만 하고 맨날 주님 이건 뭡니까?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죠. 재미없죠. 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또 하나님과 학교 다니는 느낌으로 뭐 맨날 그 밀당하고 있으니 엄청 재미없죠. 기도하는 백성은 거기에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난제가 있어요? 난제는 뭐예요? 안 풀리는 문제죠? 어려움이죠? 기도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보세요. 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꽁 쥐고 있는 사람 있죠? 그냥 꽁 쥐고. 아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놈의 염려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놈의 염려. 맨날 염려하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염려하면서. 그럼 보세요. 너의 염려하냐? 염려가 은사입니다. 염려가 제 취미예요. 염려가 특기입니다.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염려 그만하고 뭐라고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무슨 가사 같네.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하면 뭐 한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찬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들 삶의 모든 난제를 가지고 계산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미를 느끼세요. 기도의 재미. 그럼 기도해야겠죠. 그 난제 중에서도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의 재미와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노크교회 모든 이 젊은이들, 우리 뭐 다른 젊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자꾸 젊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고 뛰어나가는 그 젊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노인네 같아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뭐 아직까지 3달째 그냥 저 혼자 그냥 기다려 보려고요. 그 늙은이죠, 늙은이. 다 그 아니라고. 진짜 젊음은 뭐예요? 문제 생기자마자 하나님께 튀어나가는 거. 순발력. 그게 순발력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가지가 쌓이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대의 해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친밀하다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친밀함에서 오는 기도죠. 친밀함에서 오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 급하니까 하는 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뭐 나와의 싸움, 뭐 기도. 근데 친밀감으로 하는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뭐예요? 쉬운 말로 자녀됨이죠. 자녀됨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기도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참 친했던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권위와 친해져야 된다.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권위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은 그래서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과도 친해지는데 다른 어떤 권위가 무섭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금방 친해져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도 친해졌기 때문에 다른 권위들, 하나님 밑에 있는 권위들하고도 금방 친해져요. 무섭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과 좀 서먹한 분들 계시죠. 서먹한 분들.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뵙는 분이고 지금도 뭐 안녕히 계세요. 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막 그지. 권위와 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권위와 친하지 않으면. 근데 모세라면 봐요. 정말 권위와 친하죠. 하나님과 친해요.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해서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참 친했다라는 겁니다. 친했어요. 친하다라는 단어가 어렵진 않죠. 친했다고. 어떤 사람은 거룩은 한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정리는 돼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친한 게 중요해요. 친한 거. 여러분 파워가 없을 때 파워가 없을 때 있죠. 그때 그 파워를 얻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Power by association. 친밀감에 의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 힘이 생겨요. 자꾸만 만나면.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사실은 사람 만나기 싫죠. 방구석에 처박히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황이 되면 약한데 더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사람까지 안 만나니까 더 약해지는 거죠. 잘 나가는 인생이 더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더 만나려고 해요. 만나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power by association. 친밀감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 만남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 그죠? 자꾸만 여러 사람과 연결되면 강해집니다.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죠. 뭐 혼자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했을 때 책 가지고 혼자 막 들고 파는 인생과 해커 몇 명과 그냥 툭툭 얘기하면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기 몇 번만 하면 그냥 바로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죠.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래서 내가 좀 안 풀린다 그러면은 뭐 혼자 들고 파는 것도 좋은데 그냥 뭐 옆에 잘하는 친구랑 얘기 몇 번만 나누면 금방 알죠. 그럼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힘 없는데 왜 자꾸 혼자 있습니까? 그럼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만나야죠.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성도하고도 만나야 되고 친구와도 만나야 되고 자꾸만 만나면 만날수록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밴드 보니까 좀 일종의 만남이잖아요. 소통이. 그 만남 그 안에서 댓글 달아주면서 막 와, 이 사람이 댓글 달아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네.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게 막 댓글을 보면서 막 제가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 이 사람 강해졌구나. 이 정도로 사람에게 위로와 그 치열업 할 수 있는 문구를 던져줄 수 있는 그 가슴을 이제 가졌구나. 내가 보면서 이 사람 강해졌네.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 같이 있으니까 강해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자주 만나세요. 무조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강하시죠. 그건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과 계속 만나면 그분의 강함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죠? 그냥 같이 지내기만 해도 친해지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의 친함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얼마나 강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뭐가 두려워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종놈의 마음, 종 같은 마음, 이런 게 너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인데, 아바 그러면 뭐 옛날 뭐 아바 그룹 생각나죠? 그 아바 아니에요. 딱 우리 느낌의 아빠입니다. 아빠. 이스라엘 발음으로도 똑같아요. 아빠. 한국말도 아빠 똑같아요. 거의 구별이 안 간다고. 자녀들이 아버지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그러죠.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죠. 그때 친밀감이 막 느껴지죠. 이거는 자녀의 권세라고.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엄청난 거지 이건. 뭐 공부해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뭐 스님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이슬람이 뭐 열심히 자격증 따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웰컴 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컴 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웰컴 홈. 그거예요, 그거.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표적인 칭호가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 그죠? 아빠는 어떤 거죠? 어린아이,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르는 말이 아빠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하면은 의존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아빠 하면 뭡니까? 놀자 그거 아니에요. 아빠 놀아요 이거죠. 아빠 거면 제가 공유할게요. 아빠 부르는 순간 뭐예요? 아빠 오늘 차 써요? 그죠? 아빠 차 내 차라는 전제 아니에요? 아빠 것도 제가 공유할게요. 그럼 아빠들이 거기서 막 좋아하죠. 막 그죠? 내 자녀가 왔구나. 그죠? 내 자녀가 나의 것을 누리는구나. 나와 친해지는구나. 근데 아빠하고 부르던 애가 갑자기 아버님 부를 때가 있지. 돈 달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요구할 때는 아버님 이러면서. 그죠? 우리도 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까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밤낮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뭐 글쎄 틀렸다는 건 아닌데 뭐 생사화복 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어렵게 쓰는 거 있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거 그냥 대표 기도할 때 되면 그래도 뭐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식사 기도하면서 뭐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뭐 그럼 하나님도 민망할 것 같아요. 야 그냥 국 식는다 밥이나 먹어라 그러실 것 같아. 좀 친해져야죠. 배고플 때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는 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해외 여행 갔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좀 안 맞잖아요. 오랜만에 한식이 나왔어요. 그럼 기쁘죠?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한식 나오게 해주셔서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여기서 깍두기를 보게 되다니요. 주님 감사해요. 김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장난인 줄 알아요. 그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께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정말 그 어려운 기도로만 일색하는 거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었는데 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보니까 밴드의 그 감사 밴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 굉장히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친해지는 거. 이 사람 이런 거 갖고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거 갖고도 좋아할 수 있구나.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또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도와달라는 신호죠. 도와달라는. 아빠 나 좀 도와줘요. 엄마가 주는 능력도 있지만 사실 아빠가 주는 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빠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요즘 다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가수 백지영 씨라고 있습니다. 2000년이었나요? 2000년도였나요? 그 비디오 사건 있죠. 많은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뭐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 좋은 비디오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집에 이제 집 앞에 막 연예부 기자 막 몰려오고 뭐 집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지영 씨가 그 뭐 호텔에서 잤대요. 호텔에서 잤는데 한 8, 9층에서 잤대요. 그런데 호텔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야, 뛰어내리면 그냥 다 끝나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죽음을 생각한 거죠. 야, 창피해 죽겠다. 너무 시끄럽다 주변이.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간단히 문 열고 자기는 한 발짝만 뛰어내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을 지냈대요. 며칠을. 그러다가 기자들도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돌아갔겠죠. 몇 주 지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돌아왔답니다.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아버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대요. 아빠 그랬대요. 아빠.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아빠 그랬대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근데 그때부터 백지영 씨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그때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표 냈어요. 사표. 자기 딸이 이상한 비디오 도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고마웠답니다. 다른 거 묻지 않고 뭐 왜 그런 짓 했니? 비디오 어떻게 찍게 됐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더래요. 한마디. 얼마나 힘들었니? 아버지가 고마웠대요. 아빠가. 그리고 막 울었대요. 방송에 나왔던 얘기죠. 막 울었대요. 그래서 그때 아픔을
견디고 이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백지영의 명곡 가운데 부동의 1위가 총 맞은 것처럼이죠. 그죠? 그 앞부분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막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아는 여자예요. 성숙됨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뭐 따라 부르려고 해도 힘들어요. 이건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 그냥 웃었어. 역설 아니에요? 헤어짐 아닙니까? 옛날 자기 모습이죠.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왜 헤어져? 왜 헤어져? 이게 뭐 사실 이별에 관한 노래지만 부르고 싶은데 이제 예배기 때문에 부르긴 좀 그렇고. 근데 거기 뒷부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거지만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볼 때 옛날 자기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자기 고통의 과정을 하나씩 극복하는 모습이 묻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즘 백지영 씨가 다시 미스백인가요?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활동하는데 저는 이 총 맞은 것처럼 이건 몇 번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노래예요. 이건 노래 커버 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불러도 돼요. 많이 불러도 돼.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불러봐도 돼요. 이 안에 깊이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 무미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가스펠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별의 아픔이죠. 과거의 아픔에서 나온 애절함이 있죠. 근데 그 극복했잖아요, 이 여자. 그죠? 남편은 좀 잘못 만나가지고 좀 속썩였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뭐 잘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백지영 씨의 또 제가 다음 곡이 기대되는 가수가 백지영이에요. 백지영. 처음에 비디오 사건이 돌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욕설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참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확인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욕설을 다 튕겨내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니?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요 한마디가 모든 욕설을 다 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 백양 비디오 이런 일 없나요? 우리도 더한 문제 있고 뭐 깨지고 창피하고 보여주기 싫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면 자긴 끝나는 뭐 수치스러운 일 없어요? 우리는? 우린 돌아갈 수 있는 아빠가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그러면 되잖아요. 아빠. 그 아빠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백양의 모습, 이 백지영 씨의 모습과 우리 모습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예요. 한 사람은 들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들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우린 그 쓰라림 없어요? 우리는 그 쓰라림과 답답함 없습니까? 허탈함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죄 안 져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우리 안에 다 문제가 있다고. 다 비디오가 있어요. 그죠? 이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강점은 뭐였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아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아직도 아저씨예요? 선생님? 스승? 신학자? 따질 때만 하나님 부르고 나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이 뭐 이럴 때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가서 따지면 될 것 같아요. 따질 때만 툭하면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주님 뭐 이러면서 뛰어가고 그런 건 그냥 겁나게 뛰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따질 때만 그냥 뛰어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모세 하나만큼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그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시죠. 웨이메이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분이 영적인 광야에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To Father, 그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오세요. 오신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아버지께 내셨으니 그 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탕자의 특권이 뭐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랬더니 영접해주죠. 회복이 되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깨지고 상처받은 그런 아픈 심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빠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빠. 모세도 보세요. 아빠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부를 아빠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나는 아빠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적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 역시 중보하는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 우리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크교회와 함께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 빛이 되시고 새 생명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생각했던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건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것들입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받은 바 모든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기도의 재미를 느끼는 친밀함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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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야 라바카나 야라바야 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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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친밀감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고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은혜를 불지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사업장에서 땀 흘리고 또 공부하는 장소에서 열심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은사 가운데 사명 가운데 뛰었던 모든 백성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가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가정, 기도의 부부, 친밀한 부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노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또 친밀함의 기도, 그래서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기도, 한 주간도 그런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난제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기도로 뚫어버리겠다. 아니 사람이 이제 솔루션 갖고 와도 이제 볼 거 없다, 이제 가짓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가, 내 머리나 네 머리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 머리 빌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겠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날마다 친밀감을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또 밴드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주변을 또 통해 알게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또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도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시고 막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 그래서 밴드는 하나님 자랑하는 곳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의 특권을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세우는, 또 이런 역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 주시고 친밀감을 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